네,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유명한 지역이죠. 유명한 도시에 가면 많은 여행객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아름답고 또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안토니 가우디라는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라고 하죠. 그 사람이 지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우리말로는 성가족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건축가가 100년, 그러니까 그 건축가가 건축을 시작한 지 100년 동안 지금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그 성당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짓는지 100년 동안 지금도 미완성인 상태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이 가우디라는 사람이 그 성당을 가우디라는 사람이 죽은 지 100주년이 된다고 해요. 100년 전부터 성당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2026년이 돼서 완공을 목표로 그 사람이 죽은 지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앞으로 5년 정도 남았겠네요. 100년 동안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하면 항상 가장 먼저 그 성당에 가길 원하고요. 성당에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그 모습이 화려한지 그냥 숨이 멎을 정도다. 이렇게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사진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말 눈물이 난다고 해요. 들어가는 순간 너무 그 건물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압도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전이 아름다우면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한번 스페인 가보셨습니까? 바르셀로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보시고, 그래서 가보지 못하지만 제가 사진을 한번 몇 가지 준비해 봤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곳인데, 제가 블로그 사진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사진으로 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사진에 잘 잡히지가 않는데, 어쨌든 밖에서 본 전경입니다. 지금도 100년 전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현재까지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성전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그 외부에 하나하나 그 가우디라는 사람이 조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 수많은 성인들부터 시작해서 한 땀 한 땀 그 높은 성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술 조각 작품을 10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천장을 보면 돔,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높은지 화려한지 이렇게 목이 이렇게 꺾일 정도로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더 보여주시면, 내부에 저기 이제 빛이에요. 그런 양식을 통해서 지었는데 자연스러운 빛이 저렇게 들어와서 색깔을 입혔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그래서 하늘에서 빛이 들어올 때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황홀할 정도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밖에서도 그렇게 경탄하고 들어가서도 압도될 정도로 그 성전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셔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왜 이것을 제가 보여드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스페인에 가고 있는데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시편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성 베드로 성당도 있고요, 수많은 성당들과 그리고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오늘 시인이 활동했던 당시에 수천 년 전에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당연히 없었겠죠. 성전하면 그 예루살렘 그곳에 솔로몬 성전 단 하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년 절기가 되면, 6월절 절기가 되면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시의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자, 고라는 레위 족속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또 민수기 보시면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게 돼요. 그때 고라, 단, 아비람 이런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때 같이 했던 반역의 족속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족속 하면
몰락한 제사장, 아주 반역한 조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요 다윗 시대가 돼서 성전을 감독하는 또 레위 찬양대 또 문지기가 돼서 이렇게 성전을 봉사하는 임무를 다윗 시대에 맡게 돼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시편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때는 하나님께 반역했던 레위 족속의 자손들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봉사를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전을 떠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학자들은 대부분 아마도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도망가죠.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는데 그때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의 장막이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전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성전을 사모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까? 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고라 자손이 늘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성전에서 쫓겨나서 그 멀리 이방 지역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더욱더 간절함이 나타나죠. 같이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자, 보시면 내 영혼 한번 보시고요. 내 마음, 내 육체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지식과 감정과 모든 의지를 말합니다. 나의 모든 인격,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온 마음 다해서 나의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존재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표현이 2절에 나왔는데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 개로 표현하고 있죠. 아까 1절에서는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뒤에 3절에는 주의 제단이라고 나와요. 또 4절에서는 주의 집, 마지막 10절에서도 주의 궁정,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은지 간절히 그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 영혼이 사모하며 쇠약했다고 말하죠. 이 사모하다라는 말 니크세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창백하게 되다라는 의미예요. 창백해지다, 얼굴이 창백하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쇠약하다, 기진맥진하다 이런 의미예요. 기진맥진하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너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얼굴이 창백해지고 기진맥진해서 내가 쓰러질 지경이 됐습니다. 내가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3절에 시인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새와 제비도 부러워합니다. 3절 보시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딱 보니까 그 항상 성전에서 봉사했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성전 처마 밑에서 참새가 둥지를 틀고 제비가 노래하는 것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참새도 그 제비도 지금 그 성전 앞에서 지저귀면서 그렇게 있을 텐데 참새가 부럽습니다. 그 제비가 부러워요. 질투가 날 정도예요. 아니, 시인이, 사람이 뭐가 부러워서 새가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시인은 마음껏 지금도 그 참새는, 그 제비는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겠지, 참새와 제비를 마음껏 성전에 드나드는 그 새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질투할 정도로 부러워하고 그들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계속해서 간절히 시인이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곳곳에 고라자손이 쓴 시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 무엇입니까?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것도 고라자손이 쓴 시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에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늘 고라자손이 그렇게 많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그런 뜨겁고 감격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 예배의 은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 교회 시설이 또 예배 분위기가 또 수많은 악기들과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예배드렸던 그때에 비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드렸던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W. 토저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 시대의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서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됐다. 보석인데 잃어버린 보석이 된 거죠. 여기에 면류관이 박혀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자, 여러분 면류관이 있어도 보석이 없으면, 여러분 반지가 있어도 그 안에 보석이 박혀 있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죠.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가장 중요한 보석, 참된 예배가 실종되었다. 이렇게 고발을,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그 성전도 파밀리아 성당, 여러분 엄청나게 화려해 보이죠? 근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관광객들만 있지 예배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관광품, 상품일 뿐이지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작은가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토저 목사님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4가지 그 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신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뢰.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신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탄.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탄이 터진다는 거죠. 오늘 시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매혹.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거기에 매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이 너무 좋아서 완전하게 매혹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경배. 마지막 반응이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탄하고 그분에게 매혹당해서 마지막에는 경배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또 매혹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경배, 이것이 참된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이런 기쁨과 감탄과 경배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지금 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쉽죠? 아쉽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간과 장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이 시인과 같이 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TV,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로서 수동적으로 그냥 예배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들이 더 이상 일상이 아니죠.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얼굴을 보고 교제했던 것도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할 그날을 저도 꿈꾸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복음의 숲 성도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이곳에 모여서, 물론 지금도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이 모이고 싶어하고 집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맨날 집에서 싸우고 그러는데 나와가지고, 원래 성경학교 하면서 애들이, 저희 애들도 물총 싸움만 하면 좋겠다고 물놀이는 아니라도 제발 교회에서 물총 싸움 빨리 성경학교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속히 그날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날이, 그 날들이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어렵지만 그럴수록 우리 마음에 더 간절함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 보신 것처럼 아무리 화려한, 여러분 100년 동안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아마 인간의 상상으로 그냥 눈으로 보면 압도되는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그랬어요. 압도될 정도였지만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예배하는가.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골방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탄하며 또 그분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순례하는 기쁨에 대해서 다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접붙임되어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이런 사람들, 주께 힘을 얻는 사람들이죠. 또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 자, 시온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것을 시온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당장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그 성전, 그 시온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을 하이웨이라고 번역했어요. 아시죠? 고속도로, 뻥 뚫린 고속도로, 대로, 하이웨이. 시온을 향해서, 비록 내가 성전과 멀리 떨어져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주님과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사람, 그것을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 눈물 골짜기로 지납니다. 그러나 많은 샘물이 있고 이른 비가 채워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당시에 많은 순례객들이 필그림이라고 하죠.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하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예루살렘 한 곳에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그곳에 모여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모이지 못하니까 1년에 3번 특별히 절기가 되면 그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려서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순례의 길,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 보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이잖아요. 만약에 수백 년 전에 우리도 조선시대에 한양, 그 서울까지 오려면 엄청나게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왔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산도 지나야 됩니다. 광야도 지납니다. 또 계곡도 지납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했어요. 그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이 여러분 아주 해발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타이길로 올라가야 됐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항상 그 마지막 그 언덕이 강도대가 우글거렸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수많은 강도대를 만나서 돈을 잃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강도대와 수많은 고통들, 그것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것이죠. 눈물 골짜기라고 돼 있죠. 눈물 골짜기는 여러분 바카 골짜기라고 돼 있는데 이제 통곡의 골짜기라고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갔기 때문에, 그 골짜기는 언덕이었기도 했고요. 또 강도대도 우글거렸고요. 예루살렘까지 가기에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전에 가기 전까지 그 눈물 골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래도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한 걸음 한 걸음 눈물 골짜기를 그들이 지나갔던 것이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실제로 보시면 실제 예루살렘 사진인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 보면 저런 골짜기가 나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실제로 순례객이 어떤 이제 감독님이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저런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그렇게 가다 보면 저런 시냇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바카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때마다 샘이 터져 있습니다. 시냇물이 있어요. 거기서 물 한 모금 마시면서 힘을 얻고 마지막 힘을 내서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오늘 시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례를 하다 보면 때로는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때마다 이른 비와 또 맑은 샘으로, 아는 샘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험난한 골짜기 가다가 여러분 시원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얼마나 그 물이 시원했겠습니까? 또 이른비는 팔레스타인에 내리는 10월경에 내리는 가을비인데요. 이른비가 왜 필요하냐면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많이 내리면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이른비라고 하는데, 맑은 샘과 많은 샘물, 또 이른비는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이 힘들 때, 그 고난의 순간에 때를 따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맑은 많은 샘, 또 이른 비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끝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우리가 순례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가사가 있죠.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순례의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그런 순례자, 우리도 영적인 순례자입니다. 그 길에 가다 보면
우리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죠. 또 슬픔과 탄식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직장과 또 우리의 진로의 문제로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탄식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많은 샘물을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와, 정말 끝난 것 같다, 내 인생 망한 것 같다, 바로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물질로 또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례자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약시대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성전,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두세 사람으로 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열렸다. 그것이 우리 신약 백성의 놀라운 축복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두 번째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말이자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루만 내가 산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시인이 그렇게 간절히 마음을 담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 보시면 우리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하루만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 해변,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리스 해변이 나오냐? 서양 사람들에게 그리스 지중해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그리스 해변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마룻바닥을 닦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죄악된 세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단 하루라도 그렇게 주님과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듣고도 우리 마음이 여러분 감동이 안 되면 정말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제 성경에는 그리스 해변이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혼여행을 갔습니까? 어디 하와이, 발리로 가셨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요. 제주도로 가고 강릉, 또 동해, 속초 여러 군데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그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이 시인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가고 싶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 하루라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의 집에 사는 것보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여러분 문지기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멋있는 직업은 아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잘 나가느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룻바닥을 닦더라도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고백이 지금 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좋지만 저는 제주도 가고 싶고요, 동해도 가고 싶고요, 저도 그래요. 가고 싶은 데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가서 여러분 주의를 못 지키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보다, 비록 좋은 직장이 아니라도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를 못 지키면서 장사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적게 벌어도 나는 주의를 지키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청년들 같으면 내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면 정기적으로 못 살아도 비정기적으로 평생 살아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간절한 고백이죠. 많은 분들이 집 때문에 이사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살기 좋은 곳, 가격에 맞는 곳, 그리고 자녀 교육하기 좋은 곳, 이런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요,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교회 옆으로 이사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나는 교회 근처에 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내가 세상 사람처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에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까운 곳에서 평생토록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복 주실까, 그런 고백을 오늘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물어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주님도 필요하지만 세상에 다른 것도 필요하고 누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 주변에 누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도 필요하지만 좀 다른 것도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많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만 살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들어갈 멀리 배는 시온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마지막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정말 눈물이 없는 완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온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비록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눈물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